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앞장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봤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약속을 했죠. 언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시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맹세를 했었죠.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다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 이스라엘 자손과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를 잘 지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뜻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읽어본 말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한 가지 명령을 하나님께서 더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잘 지키라고 하세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같이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죠. 근데 뒤에 9절을 보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라고 말하는 걸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가 아직 누구인지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장로들도 다 같이 나아가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 주어야 합니다. 장로들이 백성들을 잘 이끌고 나아가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지 이제 2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너희가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데 바로 앞에 요단강이죠.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들어가서 큰 돌들을 세우라고 하세요. 그리고 석회를 바르라 라고 하십니다. 석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석회 가루, 그 하얀색, 그 석회 가루를 바르라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 석회를 집이나 뭐 건물 안쪽이나 바깥쪽에 이렇게 두루두루 잘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큰 돌들 위에 이제 바르라고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3절, 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고 하신지 이제 알려주십니다. 3절, 4절 같이 보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딱 요단강 딱 건너자마자가 아니고 에발산까지 가야지 되는 겁니다. 일단은 에발산까지 간 다음에 거기에서 돌들을 세워야지 돼요. 돌이 몇 개인지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돌들을 세우고 그 돌 위에 석회를 다 발라야지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해야지 될 일이 뭐냐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예.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려주셨던 율법, 십계명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두고두고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평생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율법을 그 돌 위에 다 기록하라 라고 하십니다. 개수는 뭐 그 율법을 다 기록할 만큼의 개수가 필요하겠죠. 돌에 근데 왜 글씨를 새기라고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일단 돌에 글씨를 새기면 잘 새기는 것도 어렵기는 하겠지만 지우는 것도 굉장히 어렵겠죠. 고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문서 같은 것들을 이제 잘 간직을 해야지 되니까 돌에다가 글로 새겨 놓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함무라비 법전, 그것도 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로제타석, 이거 유명한 거죠. 그 애굽의 그 상형 문자도 있고 데오틱 문자, 그리고 고대 그리스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애굽의 상형 문자를 해석할 수 있게 됐다라고 알려진 이 로제타석, 또 이렇게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오래도록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이렇게 종이에다가 문서로 보관할 수도 있고, 뭐 사진을 찍어서 놓을 수도 있고, 뭐 동영상을 찍어서 놓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선 돌을 이용하여 돌에 새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어두운 색깔의 그 돌 위에 하얀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이제 글씨를 새긴다면 글씨가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내려가서 8절을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길 때 분명하게 새기라, 정확하게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봐야지 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봐야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 봐야죠. 이게 잘못되면은 잘못 알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잘 기록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 보고 잘 기억하고, 그래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 중간 부분 보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해서 그것을 모두가 다 보고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신명기 4장 40절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를 잘 기록해 놓고 그것을 잘 보고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평안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돌들의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했을까요? 여호수아서 8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요단강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다 점령한 후에 에발산에 모였습니다. 에발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들의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돌에 율법을 새긴 것 말고 한 가지 더 뭐냐면 오늘 본문 5절 보면은요.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해야지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발산에서요. 또 거기서가 에발산이죠. 돌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새긴 그곳 에발산에서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요.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돌단을 쌓을 때 쇠 연장은 대지 말라 라고 하시고요. 그러니까 쇠, 정, 망치 이런 걸로 그 돌을 다듬지 말라, 깎지 말라. 사람의 손으로 그 제단을 어떻게 다듬어서 만들어 놓지 말라라고 하세요. 이 말씀은 앞에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을 보면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돌로 쌓게 될 땐 정을 대면 안 된다라고 하세요. 정을 대어서 다듬으면 그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상태 그대로가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피조물, 원래 상태 그대로가 거룩한 것. 사람이 정을 대가지고 다듬으면 이것은 거룩한 것에서 변형된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를 사용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쌓을 때 돌을 다듬어도 된다 라고 하셨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듬었을까요? 안 다듬었을까요? 다듬었겠죠? 어떻게 다듬었을까요? 이왕 하는 거 예쁘게 우리의 모든 솜씨를 다 발휘해 봅시다 하면서 그냥 우르르 달려들어가지고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세상 화려하고 좋다고 소문난 것들은 다 새겨가지고 멋있게 꾸몄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신 거죠. 그런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세상 화려하다고 하는 거, 세상에서 좋다고 소문난 것들, 그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창조한 피조물 그 자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피조물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돌을 다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를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6절에서 7절 보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예. 그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제사를 지내냐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기억나시나요? 피는 제단 옆에 뿌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불로 태워가지고 그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화목제는 이제 기름 부분들을 다 떼어가지고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사람들과 다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화목제는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말씀도 잘 지켰을까요? 아까 여호수아서 8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듬지 않고서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리고 율법을 돌에 다 새겼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율법을 돌에 기록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이니까 그랬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이스라엘 자손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하라라고 먼저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리고 희생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4절에서 5절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죄인이 아니니까 죽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하지만 율법을 다 지키기는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죄인이 됩니다. 모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죄에서 용서받을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신 거죠. 죄에서 용서받을, 구원받을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선 해야 할 일이 율법을 모두가 볼 수 있는 돌에 기록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희생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피 흘림, 번제와 화목제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돌에 새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과 희생제사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희생 제사로서는 죄인인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스스로의 열심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피 흘림을 의지해서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도 율법과 희생 제사로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죠.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요한 1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시고 완성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흠없고 점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항상 기억하고 지켜야 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의 끝은 적과 꿀이 가득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 감싸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